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졌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히 지금 살아서 너희들도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복음 때문에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너는 오늘부터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의를 위해서 어떤 주위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해도 내 몸에서 막 이상한 혈기로 알 수 없는 분노로 부딪혀도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꺾으면 하나님의 상급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여러분이 이탈된 사람들의 그 운명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영육간에 간건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알게 됐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 너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리라. 50이 넘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그 인생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50이 돼서, 나이 50이 넘어서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산다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매력이 없어져요. 나중에 버림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장례식장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핍박들이 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 그 법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이라는 그 도적이 네 몸에 지금 먼저 들어와 있으니 그놈이 지금 네 몸에 들어와서 핍박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작 증세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 너의 인생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는 구원을 받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언약의 백성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복음 때문에 네가 가진 물질을 세계복음화, 선교에, 전도에
디아스포라 미션에 쓰임받게 된다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물의 축복을 후손 대대로 영영이 축복의 근원으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물질을 한번 들여봤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드렸습니까? 내 몸이 핍박으로 몸부림을 쳐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팔복은 나를 바꾸는 게 팔복이지, 나를 안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팔복을 가지면 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이 없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픕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지금 잡히고 공황장애 지금 시달리면서 사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정신병에 들려서 지금 길거리를 왜 헤매고 사는지. 목사님, 제가 어려서 약을 잘못 먹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인간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하나님의 절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2절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서 크고 땅에서도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 수많은 박해를 창세기 3장 15절로 이겼느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몸에 영적인 질병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지요? 정신병이 오고 지랄 발광이 막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처럼 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바 시발라마 시발라마 하고, 네. 그렇게 매달려 놓고 될 것처럼 보여서 매달렸는데, 될 것처럼 보여서 1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했는데 이게 안 왔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또 희롱하는 겁니다. 되는 게 뭐 있어? 무슨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모든 문제가 뭐가 끝이야? 말도 안 돼. 김 목사 그거 완전 허풍쟁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뭡니까? 질병이 뭡니까? 내 몸에서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될 것처럼 보여서 몸부림치고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헌금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것, 이런 게 고통이잖아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는 그 고통이 내 몸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질병이 지금 깊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영적 치유라는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한 페이지씩만 소리내서 읽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느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나는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응답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여러분 몸에 왔으면 어떤 핍박이, 어떤 고통이, 어떤 환난이, 어떤 박해가 찾아와도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상급을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은 이게 오는 거예요. 악령 충만은 항상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항상 시달리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가 오고. 왜 이런 게 온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시달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영혼 치유 책을 읽으시라니까요. 저자가 책 광고를 하니까 웃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 영혼, 영적 질병을 치유시키는 영혼 치유가 답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도 아멘으로 찍지 못하면 아직 멀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럼 영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돌아보세요. 16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힘을 갖춰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힘을 갖춰라. 이 영적인 힘을 갖추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18절에 응답이 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악령에 의하여 인생을 이상한 시간으로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왜 기록돼 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주셔서 그 이름은 권능이라 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부탁해요. 이걸 가지면 우리가 정치에 휘말리지도 않고 경제인 앞에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아부할 일도 없고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야 할 일도 없어요. 가장 목사들이 전도자가 되면 진짜 멋있는 겁니다. 우리는 꼬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삥을 치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잖아요. 사람을 꼬셔서 내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려면 절간에 가서 꼬셔와야지요.
믿는 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 가서 데려와야지요. 무속인을 데려다가 앉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론에 휩쓸리고 군중에 휩쓸리고 교권에 길들여지고 교리에 가르침을 받아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기도하는 힘을 갖추게 되고 응답을 믿고 감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참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죠? 모든 것을 다 받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몸에서 증언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나는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 핍박이 솟구칠 때마다 그걸 꺾어버리는 것이다. 의를 위하여 이것이 핍박받는 자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핍박을 제압하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손찌검을 잘 한다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얻어맞는다고 그래서 그건 핍박이 아니다 그랬어요. 집 나가라는 뜻이다. 얻어맞아가면서 왜 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제압을 당해서 네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고 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이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여러분 때리거들랑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요. 언약의 힘으로 나는 저놈과 싸우고 있는가? 때리게 만드는 그 사탄의 대가리를 진짜 깨트리고 있는가? 폭력을 쓰게 만들어 나를 괴롭히는 그 남편 속에 들어있는 그놈을 나는 제압하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면 자꾸 얻어맞는 걸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은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부터 알고 교회를 다녀야지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는 힘도 없이 교회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도 못하는 잔머리꾼인 겁니다. 잔머리꾼.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체질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자가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전도자,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 몸속에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 몸에 핍박이 왔다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고 여기에 여러분이 시달릴 때, 여기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고 나 죽어 이러면 이건 여러분 심각한 저질입니다. 저질. 그건 좀비입니다. 좀비, 귀신 들린 자. 여러분은 반응할 것 없어요. 숨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꺾지 못하게 불신앙으로 찾아 들어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드디어 측량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어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르신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꾸 논리로 책임전가 핑계대어지면서 개소리 끊어야 됩니다. 내 저놈의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아닙니다.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옛사람, 그 기준이, 그 사상이, 그 철학이, 그 고집이 지금 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 대가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점점점 우리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영적인 병이 들려서 드디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는 늦게 되는 겁니다. 버리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내 몸에서 꿈틀거리면 꿈틀거린 만큼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야,
나는 창세기 3장으로 완전 흑암 덩어리구나 이거 알면,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치료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시간표가 온 겁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점점점 사람이 쪼그라들고, 여러분 그죠? 늙어가면 이건 추한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왜 그렇게 이뻐지느냐? 익어가서 그렇습니다. 익어가서. 여러분의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익어가지 않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 이미지를 바꾸세요. 익어가는 얼굴로. 한강이라도 좀 나가서 햇빛이라도 좀 쬐면서 나 익어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집에 가만히 우울하게 있지 말고 공상만 찾아와요. 그 수많은 사색이 병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질병으로 찾아 들어와요.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빨리 현장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갈 때 살고 들어올 때 살게 돼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몸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확인했거들랑 그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다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 몸에서 핍박이 안 일어나요. 죽은 놈이 무슨 핍박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체질인데 우리가,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체질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게 살아야 죄의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봐요. 매일 찾아 들어옵니다, 이놈이. 그걸 공황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쌓이면 그걸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치매도 와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의 아내든 드디어 버리는 겁니다. 고려장으로. 깨끗하게 못 죽어요. 안 죽어지니까. 안 죽으려고 온갖 쥐약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쥐약을 현찮게 먹으면 절대 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아예 강력하게 먹으면 죽는데 어설프게 먹은 이 쥐들은요, 담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이들한테 짓밟히고, 그죠? 파리채로 얻어맞고 연탄 집게로 찔리고 부엌에 있는 칼로 찔리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체질이 됩시다.
이걸 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 그 이름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도대체 무슨 진리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시키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사람 몸에 없으면 죽는 날까지 영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 시장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교회들이 병원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았어요. 기도의 힘을 갖췄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들은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기도보다 더 빠른 게 병원이에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는 엄청 행동이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행동이 안 빨라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출신이라 그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뭐예요? 가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또 9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꿈 한 번도 꾸보지 못하고 비전을 가져보고 이미지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실현시키지도 못한 채 무너져 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만 간다고. 이건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욕먹게 하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된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진리로 자유시키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니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신앙이에요, 신앙.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리가 이제는 깨지게 된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죄 권세, 지옥 사망 권세, 사탄의 잠을 자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심판하게 됐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안 만나면 영적인 병이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병. 그래서 몸이 이래저래 아픈 겁니다. 어떻게 아플까요? 우울증으로. 탄식하는 우울증, 핑계대는 우울증, 어린 나날들을 생각하며 상처로 악성 종양이 퍼지게 만드는 그 이상한 생각들로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자살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통해서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늙어 죽을 때까지 이상하게 살다가 되질 거야. 그리고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자살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짐을 지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살할 가룟 유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는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참으로. 그런데 태어난 겁니다. 왜? 마귀의 종로로 타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지요. 이걸 바꾸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상급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산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남의 소리를 듣고 온 생을 보내지 말고 오늘 자신에게 전도할 때 내 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전도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가르침의 메시지를 받았더니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전도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구천지 말천지로 빠져가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지네들이 성령 흉내를 내고 그걸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에 이제는 열쇠를 가지게 돼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내는 증거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 알아들어서 자꾸 사람들이 기도원 가고 금식 가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사함 받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이 종교 시스템을 빨리 여러분 지워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24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이제는 어떤 핍박이라도 받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걸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네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 죄사함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능력을 네가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살고 너의 가족이 살고 너의 모든 자녀들이 살고 너의 모든 직장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먹는 거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상한 생활 윤리를 가지고 도덕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얄팍한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길들여져서 지금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고 싶은 사람들은 다 절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중들은 여러분, 나도 한 대 줘라 그럽니다. 큰 스님들은 그 무슨 맛인데 그러냐, 나도 좀 한 대 줘라.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지금 우리 교회 몇 집사님들 저 담배 피다가 걸렸잖아. 신고가 들어왔어. 목사님, 담배 피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 내가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럼 절간에 가서 피냐 인간아?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술 먹는 놈들은 다 그러면 천주교 가야 되겠네. 이런 지금 식으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술 먹고 와갖고 이제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주여 어젯밤에 이빠이 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시고 돈 많은 받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냐? 귀신이지? 그래서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먹고 매일 회개하게 만드는 그 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심령 속에 와 있는 원죄, 가문을 타고 찾아 들어온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체질, 마귀의 종로로 타든 각인 뿌리된 거, 뿌리를 내려져 있는 거,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어둠의 시스템, 끊임없이 감정 충동에 따라 네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범죄, 이거부터 찾고 제압하는 힘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리하면 나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몸에 들어와 있으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네 몸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찌부러진 얼굴로 인생 안 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하도 담대하게 된다. 이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몸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공격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막 토하게 만들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와도 숨을 깊이 들여 마시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너는 먼저 받으라. 이거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거부터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 감정의 그 충동에 따라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스크로 선물 주셨어요. 입을 닫으라. 헛소리 잡소리 그놈의 개소리 좀 끊고 입을 막으라. 그냥 마스크 주면 안 되니까 코로나 재앙을 뿌려버린 거예요. 입 열면 들어간다. 마스크 써도 두 사람이 붙어서 헛소리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만나지 마라. 너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재앙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드디어 이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권세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들여다보세요. 그가 이제는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혜사로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냐? 책망하리라. 네 몸에서 이제는 책망하게 된다. 이걸 괜히 토하지 말고 사로잡아 조용히 꺾어 없애버리라니까. 이 흑암을, 뱀의 머리를 조용히 깨뜨리라니까. 여러분이 성질로 확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권세가 꺾여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못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여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한 번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갓쓰고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둥둥 하늘에서 떴는데 그거 보고 교주가 된 사람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정 보고 싶거들랑 사복음서에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그분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의 드디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 천사를 믿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자주 많이 드셔서 다 배들이 많이 나오고, 천사를 신방 보내면 참 편하거든요. 왜 신방 갑니까? 돈 받으려고. 차라리 신방 가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리하면 귀한 일들이 지금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왜 두세 사람이 찾아가라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은 왜 찾아갑니까? 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주는 사람들에게는 더 아름답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돈도 안 주는 인간들을 보면 아우 강북 출신이네 이러고, 돈 조금 주면 어머 강남 사람 같아 막 이래요. 그 사람 강남 안 살아요. 도봉구 살지. 진짜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내 깊은 내면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나는 정죄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내가 돈이 없으므로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 핍박의 소용돌이는 내 몸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걸 뽑아내야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내 몸에
그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이러면 여러분이 일단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왜? 모든 것을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고 드디어 우리에게 영혼이 함께할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 영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찾아오는 박해, 이것을 핍박으로 알고 지랄발광하고 도망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짓밟혀 되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어떤 박해를 받아도 나를 지키는 힘이 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 그래서 나를 바꾸면 아무 문제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핍박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죽는 거지. 이걸 빨리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게 팔복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본 자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본 자는, 그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다 해결했는지를 본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본 자들은, 성령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본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본 자는 환난 속에 어마어마한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허 웃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보겠군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애비의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들. 이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발 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왜 사람들이 지금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지금 살인의 현장에 칼춤들을 추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그래요. 그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또 2명의 사람을 또 살해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참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 합니까? 전도를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흑암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주어졌다면 어찌 그 사람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텐데.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교인들을 지금 장악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핍박 하나를 수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탄의 종로로 타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을 진단해 놓은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자요. 그래서 말로 죽이는 겁니다. 눈빛으로 죽이고 몸으로 죽이고 여러분이 나오는 신경으로 죽이고, 그래서 지금 뇌들이 쪼그라들고 뇌가 지금 숨을 못 쉬니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들여다보세요. 마귀의 자녀라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도 못함이니라. 들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보세요.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한번 들여보세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꺾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뻐지고 즐거워해요.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면 믿는 자를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예. 자꾸 불편을 느끼고 자꾸 멀어져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엄청난 환난과 죽음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 여러분 요동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수많은 형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심도 알고 탄식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형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앞서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여러분은 상처로 우리 형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우리 누나가 나를 얼마나 꼬집가고 얼마나 밤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래서 나는 밤에만 다니면 두려움이 있어서 늘 두려움이 엄습해와. 개소리, 핑계대는 겁니다. 그 긴긴 밤에 무시무시하고 불빛도 없는 그 밤에 심부름 시킨 이유는 담대하라고 나에게 앞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나는 구하는 생명으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세요. 나를.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기적,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면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삶 속에 여러분의 체질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전도자의 상급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서늘하게 그죠? 막 어둠이 찾아 들어오고 뭔가 알 수 없는 막 두려움들이 오고 서로 막 눈치로 막 하고 공포적이고 이러면 그건 흑암 덩어리지. 오늘 그거 뽑아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오늘 답을 내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들여다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가 아닙니다. 갚지 말고 부딪히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내게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들 때문에 나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 때문에 내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로 인하여. 근데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예 안 다녀버려요. 교회 다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는 또 딴 데 구천지 가서 있고, 이상한 교주 사람들 따라 돌아다니고, 이상한 목사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안 튀어나온다. 악한 말을, 결국은 마스크를 쓰면 악한 말을 그치게 돼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도 악한 말을 그러니까 막 김이 서려가지고 침이 흘러내리더라고. 개거품.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11절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보세요. 12절에 주의 눈은, 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리스도의 얼굴은 죄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지 않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느니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니까. 안 꺾고 살으니까. 오늘 알아들어야 돼요. 왜 시달리느냐? 그분이 지금 꺾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3절 또 볼까요? 너무 많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열심만 내고 다른 짓은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네가 고난을 진짜 받는다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해요?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삥을 뜯으려고 하지 마라. 뭐를 얻어먹으려고 하지도 마라. 뭐를 갖고 싶어 욕심도 내지 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동기 없이 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즉각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비밀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선포하느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지역 권세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것까지 선포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주교는 또 연옥선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 단계 빠져나오는 길 돈 내면 해결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지역 권세는 선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라. 이거 선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왕같은 제사장, 드디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받을 상속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화목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거듭나려면 내 몸에 있는 빨리 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영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영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놈이 언어를 쓸 때마다 살인의 영이에요. 언어를 쓸 때마다 악이 나오게 만든다. 성질나게 하고 찌부러뜨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막 분노로 조절장애가 안 되도록 발악을 하게 한다. 이 영을 바꿔라.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바꿔라.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옛사람. 그래야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핍박, 박해, 환난 이런 거 다 밀려와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이걸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탄아!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매일 사람의 일만 육체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길을 막는 악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지저분해진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갈등과 다툼에서 자유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발작 증사가 일어날 때 이걸 쳐 죽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을 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내 몸에서 나오는 핍박을 사로잡아 오늘 복종시키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거 여러분 막 결박하고 내어쫓을 때 나는 그렇게 기쁘더라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악질이겠어. 그래. 그렇잖아? 그걸 조용하게 버리고 결박하고 내어쫓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성령으로 주었는데 이걸 안 하고 산다면 너무너무나 사람이 지저분한 겁니다. 내 몸에 진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내 몸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 막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막 이 영적 싸움에 보면 진짜 여러분 안 돼요. 내 몸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아우 속 터져. 목사님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어요. 2시 1분이다 인간아. 그래. 언제 끝날 겁니까? 이거 빨리 깨트려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안 서고 싶어요. 끝나면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지금 소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립선 큰 것들은 쪼그라들을지어다. 하세요.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에서 여러 가지로 못 견디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탄의 충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일 예배 드리다가도 이상한 것으로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된다라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집안의 냉장고 속에 있는 복숭아. 또 무엇이 보입니까? 신세계 백화점. 또 무엇이 보입니까? 짜장면집.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 자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 것을 보여주잖아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자꾸 의의 병기를 가지고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진다니까. 어느 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진짜 여러분 이 힘이 오면 정말 사람이 정말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의 옷이 보이고 사람들의 머리태가 보이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니까 저거 나도 사야지, 저거 하나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이 자꾸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보고 또 봐도 예쁜 하와의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갑자기 돌변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처먹었나이다. 누구에게 지금 핑계를 대요? 여자에게. 그런 유혹이 와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먹었으면 어떡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핑계대니까 이제 하와에게로 넘어갑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또 어디로 핑계댑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처먹었나이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자꾸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희롱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는 반드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져와요. 숨겨놔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놈이 나와가지고 또 집안을 확 엎어버리잖아요. 흑암으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 오늘날 못 깨닫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몸에 삶에 핍박이 오거들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빨리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자, 이제 마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몸부림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수많은 핍박들을 사로잡으면 천국은 반드시 너의 것이 된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게 오늘 11절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굉장히 평안해야 돼요. 아멘. 이걸 사탄을 결박하는 자, 원수와 원수들을,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다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가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선지자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전도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서 무한한 가진 자로, 이기는 자로, 전무후무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영적 싸움만 하면 우리에게 간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내 몸에서 솟구치는 수많은 핍박들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면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젠 나의 옛사람을 쳐서 무너뜨리고 나를 바꾸고 말씀으로 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감으로 내 자녀들이 무한한 축복을 받아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욕심장애로 끊임없이 또아리로 세상 정욕에 이끌려 심판을 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옛사람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 몸에 핍박이 왔다면, 요동치는 일들이 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경건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